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요 실천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될 때에도 여러분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혼돈과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인간관계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고 후퇴하여서 어려워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일,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로 한두 가지씩 타협하고 우리가 양보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면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GPS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50% 정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후반전에 남아 있는데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음서. 그게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내용이 담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경책은 우리가 한 책 66권이라고 그래요. 한 책 66권. 성경은 책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라 그 안에는 66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책이에요. 그래서 권수로는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해서 66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5의 복음이라는 별명이에요. 원래 복음서는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복음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약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도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부터 39장은 마치 구약 성경처럼, 구약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39장까지 되어 있고요. 신약이 27권인데 마치 신약의 뒷부분처럼 40장부터 66장은 27장인데 그 내용은 용서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53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준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 41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늘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이야. 그걸 우리가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사랑받는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하게. 네. 성은 파괴되고 재산은 빼앗기고 아녀자는 겁탈을 당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 사람의 하수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청춘을 빼앗기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불행하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꼭 요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찾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거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의 심부름꾼에 전락하고 말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에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건 만약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안 둡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버려버리고 모른 척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신앙의 교훈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싶은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인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하다는 이유로, 현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을 쳐다보고 이런저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결정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의 은혜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도 굳세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자전거를 유치원 때 배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3발 자전거를 탔겠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4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이 다 2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안 넘어지고 2발 자전거를 탈 수 있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저희 아버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근데 겁이 났어요. 보통 부모님은 가르쳐 주면서 뭘 내시죠? 화를 내시죠, 주로. 그게 화가 나는 걸 어쩔 수 없나 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식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대가 많아. 기대가 많고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나아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면 속이 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전거를 배우는데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상하다. 더 불안해. 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니까. 언제 몰아서 확 또 이렇게 화를 내실까 이런 불안이 있어 자전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오른발을 페달을 확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 그 다음에 왼쪽 페달을 탁 밟고, 그래서 네가 페달을 잘 양쪽 오른쪽을 밟으면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전거를 제가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걸 확인하고 이제 오른발 페달을 탁 밟았어요. 우리 자전거가 나가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왼쪽 페달을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밟아가지고 옆으로 기울여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봐, 아빠가 잡고 있지? 이렇게 잘 잡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또 해봐. 예, 요번에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 자전거를 또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른발 페달을 탁 밟고 왼쪽 페달을 탁 밟았는데 앞으로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제가 박자를 맞춰서 왼발을 밟고 오른발 밟고 쫙, 그러니까 자전거가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붙들고 있을까? 보니까 뒤에서 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박자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이게 엇박자가 나서 내 삶이 엎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참 인생이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4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요즘 우리 신학의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도 나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넘쳐요.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만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 모든 일에.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할수록, 답답할수록, 어두울수록, 괴로울수록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불평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불평하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인생과 감사가 없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감사도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이 시대의 풍조가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현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찾아오는가, 다가오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의심과 질문이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의 싸움과 같다, 전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PPT를 또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송실 그 전을 보여주세요. 그 전을. 말씀 전에 보면 있죠.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쟤는 세계관이 특별해요. 쟤는 세계관이 독특해. 자기가 게임 속의 주인공인 줄 알아. 어떤 아이는. 그리고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쟤는 안 돼요. 쟤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세계관이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여러분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발견하고 또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걸 풀면 이런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한 번만 함께 있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비유도 맞춰보고 저 사람 비유를 맞춰보는데 그래도 늘 외로워. 남편이 있는데 외로워. 아내가 있는데 외로워요. 부모가 있는데 외로워. 자식이 있는데 외로워요. 친구들이 있는데 외로워요. 왜 그러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그래, 떨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정치예요? 권력이에요? 인기예요? 친구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떨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 줄이 저는 마음에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능력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마음껏 도와주고 싶고 마음껏 섬겨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승리의 오른팔, 구원의 오른팔, 축복의 오른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치고 힘든 날에도, 답답하고 괴로운 날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에는 이 말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이 반복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하여라가 한 번 구하여라가 아니야.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실력으로만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닙니까? 내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고단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애인과 통화하는 게 여러분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점점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고 점점 더 마음을 나누고 싶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분 소원과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과 수다 떨지 말고 하나님과 수다 떨자. 네, 하나님과 수다를 떨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하고 수다 떠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수다.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 많은 이야기의 꽃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저녁에 스리랑카 목장을 탐방 다녀왔습니다. 놀랬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10명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하나씩 문 열고 나오는 겁니다. 엄마, 안 놀아줘. 엄마. 그래서 막 울고 떼쓰고 언니가 안 놀아준다고 친구가 안 놀아준다고 오빠가 괴롭힌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치곤치곤합니다. 어른들이 목장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다 격려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또 아이들하고 사이좋게 놀게 하고 또 다시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움직이는 개척교회예요. 20명이 넘어요. 스리랑카 목장이.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어린이 목장하고 어른 목장하고 좀 나눠서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목장을 2번 할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자리에 왜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목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본받을 사람이 그 목장 안에 있다니까요.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고,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 목장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목장 안에 있고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목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다 감수하고 목장 시간에 가서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를 나누고 자신의 삶의 과제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또 신앙의 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이면 그 노래만 부르는데 또 18번 그래가지고 서로 막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뭐예요? 그러면 막 아이들이 머리를 막 굴리는 소리가 나와. 들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또 막 이것도 얘기하고. 근데 너무 아이들이 감동스러워. 우리 엄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진 것 같아도 그렇게 감사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고 정말 이런 믿음의 아이들이 이렇게 목장 안에서 부모님의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해요. 여러분 쉽고 편한 게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기 싫다고 계속 누워 있어 봐요. 욕창 생깁니다. 욕창. 계속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여러분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요.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힘차게 움직이고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모이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 생기고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몸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은 우리를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를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는 곳이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가는 거예요. 그 목장 안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반대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 이게 쉽지 않더라.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목장 생활 잘 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목장이 생명입니다. 시작. 네, 목장이 생명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밥됩니다. 표적.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나는 원래 고상한 성격이거든요. 여러분 마귀 밥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목장 안에서 훈련이 돼야 돼. 단련이 돼야 돼. 예. 그래서 목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요. 면역력. 그래서 병균이 들어와도 웬만한 건 탁 이겨내거든요. 목장 생활을 잘하면 면역력이 생겨요. 신앙에. 그런데 목장 생활을 엉망으로 하잖아요. 바르게 못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었대. 누가 칭찬 안 해줘서 섭섭하게 해서 시험 들었대. 목장 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는 떨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고, 여러분 무엇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힘,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